1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말씀 그리고 내일 목요일 그리고 성탄절까지 이 3일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이제 떠나서 따르지 않고 또 3일은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일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탄절까지는 다른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예언했던 또 예고했던 성탄절과 관련된 그 말씀,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그 말씀을 통해서 3일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사야서의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예언했던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오늘 단락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신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서의 장차 공의로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고통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남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 주변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이 옛날에 BC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폐허가 됐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옛날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게 했던 그 땅을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유다의 서쪽 해안도로의 대로 그 길을 말하고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땅을 폐허가 됐었지만 옛날에는 이제는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이사야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와 같았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빛이 비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나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고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참된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4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자, 미디안의 날이라는 거는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그 미디안 그 족속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죠. 리더를. 누구의? 기드온의 300용사 그 스토리가 되는. 기드온을 택하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것처럼 무겁게 멍에를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방시키시고 그 멍에와 그 채찍 압제자들의 막대기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것. 자, 5절을 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군인들의 신은 군화를 말하고 겉옷이 불에 섭같이, 섭은 불쏘시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없어질 것이다. 전쟁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인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는 건 정사는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는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를 말하거든요. 근데 기묘하다는 거는 아주 기묘하네, 아주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기이하다, 기묘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onder of a Counselor. 그러니까 아주 신통방통한 상담자라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근데 기묘자 모사라는 하나님의 별칭이에요.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상담, 카운슬러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결국 메시아가 이제 오실 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근데 이 이사야 9장이 쓰여질 당시로 1차적인 해석은 이거는, 자,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그 종살이하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걸 의미하는 거고, 첫 번째 의미는. 근데 더 나아가 큰 영적인 구원사적 측면에서는 바로 메시아의 완전한 구속사역. 여기서 한 아들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시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제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 모든 것, 이스라엘의 그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너무 고통 상황에 있는 걸 누가 해결하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가지고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인간들을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누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은 그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 질투라는 뜻이에요. 질투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것들이 붙잡고 매여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뺏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시키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인류를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고 그거를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탄절, 특별히 올해는 정말 예년과는 다른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통한 정말 예년과는 다른 성탄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 땅에 점점 더 바이러스가 퍼지고 런던과 런던 남쪽 지역이 지금 전면 봉쇄, 들리는 말은 영국 전체를 봉쇄한다는 말도 막 들릴 정도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때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죽고 있고,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코로나 블루, 블랙, 심적인 그 어두움 상태, 내려앉은 상태에 있는 지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속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힘듦,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물리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체험하시고 또 묵상하실 때에 마음의 평강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성탄절 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의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사왕 고레스를 예비시키셔서 구원시키셨던 것처럼,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저희들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되새깁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듦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 가슴에 새김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또 이 성탄절을 평강, 평안, 기쁨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